우리가 이 이사야 40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요. 저는 이 본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인생.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야. 한참 달리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한참 걸으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나. 근데 저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좀 제가 좀 이 본문 중에서 뭐 한마디 한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전의 번역은 자빠지되 그렇게 돼 있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이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저는 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게 된다는 이 대조, 이 비교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거를 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소년의 시기를 지났고 이제 장정의 일반적인 장정의 시기를 지나서 아직 노년까지는 아니 이제 중년 이제 중년의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보아서도 좀 이제 육체적으로도 제가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한 1시간가량 이렇게 운동장 도는 걸 좀,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체력을 단련한 후에 좀 운동 한 가지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지금 이제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하여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한 이제 그런 인생. 그런데 소년은 별로 피곤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아무리 뭐 뛰고 해도 피곤하지 않고, 또 청년들은 더 그렇고. 근데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되지만, 장정도 그렇지만 이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소년이나 장정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살아갑니까? 지치지 아니하고 뭐 연예인들, 또 이 기업하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 얼마나 힘있게 살아갑니까? 열정적으로 도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힘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의지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도 그들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비록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소년보다 장정보다 더 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해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인생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 인생은 안 돼.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을까? 날마다 짜증내고 화내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편도 문제고 아이들도 문제고 그리고 직장 상사도 문제고 부하 직원도 문제고 뭐 온통 문제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문제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제대로 풀리는 게 없나?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나?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내가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왜 아이들도 문제이고, 모든 건 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지뢰가 터지고, 뭐, 여기서 상처 있고, 저기서 뭐,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피고 해보지만 이게 상황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는 게 아니다. 너는 뭐를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너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네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보지만
안 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자신을 이해해야 그래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어 1권 제일 처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라. 내가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지금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28절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예.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알리신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을까?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원통하고 내 문제는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일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아는 게 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도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듣고 보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에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분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중요한 것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아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못하게 되면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곤비할 수밖에 없고 되는 것이 없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아는 게 다 동일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느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듣고 그분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문제는 알지만 해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분석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은 원인이 부모가 이렇게 돼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이런 것을 문제를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진단으로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피곤하고 곤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처럼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명철에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비밀을 터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여기저기 해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귀를 그분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인생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가 그분께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를 붙들고 있지.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피곤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무능한 상황에 그가 말씀하시고 계신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김한수 목사님, NCD 목사님이 오셨으니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별로 안 와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중에 뭐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청, 우리의 성품, 우리 자녀들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청의 성품 중요하고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적인 자질이 이 경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경청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뭐 남편의 말에 경청하고 아내의 말에 경청하고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고 우리가 직원들의 말에 경청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소리에 경청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청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경청을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그분의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 문제가 이것 때문이다. 해답은 여기 있다. 말씀하는데도 그거를 발견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계속 자기 혼자 씨름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책을 들여다보고 뭐 정보를 들여다보고 사람들에 가서 좀 뭐 이것저것 조언을 구하고 알아보지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했나 싶어보면 또다시 문제 가운데 붙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듣는 것입니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새로운 시작,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우리 직업,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NCD 셀 커리큘럼 교재 그 제일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경청의 방에 관한 가르침. 경청의 방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훈련되어 있느냐? 이게 인생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이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모든 기관은 다 나중에 성장한다 그래요. 근데 어려서 여기 무슨 달팽이관, 그거는 6개월이 되면 성인의 크기로 성장한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처음 모든 기관 중에 이 듣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 경청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런 거 해주세요. 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촉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내 소원으로부터 출발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구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재밌는 거, 그거밖에 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해 두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데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렇게 모든 만사가 다 귀찮고 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로부터 출발했을 때는 그렇게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명철에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더 이상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너무 내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고 곤비한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피곤하고 곤비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내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막 힘이 없고 그냥 지쳐있고 모든 게 만사 귀찮고 그냥 자고 싶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고 싶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웃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힘찬 인생, 활기찬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소원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갖죠? 그런 소원을 가져요. 그러나 이것은 내 소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그분이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속성이 그러셔요. 그분은 생명이셔요. 죽은 자가 아니고 그분은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쳐있고 인생을 힘없이 살아가는 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좀 피곤하지 않은 인생, 좀 이렇게 활기찬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피곤하고 곤비하게 매일 그런 힘없이 지치고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그렇게 운명이 아니구나.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돈이 없고 옆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은 이게 아니구나. 나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이제 뒤로 하고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곤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청춘으로, 날마다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한 가운데 있어서 안식과 평안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좀 인생에 쉼이 필요하구나. 내가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 그 정도만 주어져도 내 인생에 좀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과 평안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냐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그러니까 아무리 날아올라도 아무리 달려가도 뛰어가도 그냥 간신히 쉬어가지고 이제는 좀 자유구나 좀 쉬구나 쉴 수 있구나 이게 아니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아무리 날아오르고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치 않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독수리 인생인 것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그 비행기처럼 아무리 장거리를 날아다녀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제가 전에 그 캐더린 쿠만 여사의 그 설교집에서 요 본문에 대해서 이 독수리의 속성에 대해서 이 폭풍과 몰아닥칠 때 이 독수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오른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새들은 다 이제는 위험하구나 다 이렇게 숨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구나 이 위기구나 이제 숨어야 하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원천 새로운 생명의 근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원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여러분, 피곤합니까? 곤비합니까? 인생이 지치고 힘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는 인생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제는 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조그만 문제가 크면 또 힘들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수리의 본성이 일어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그 병아리랑 같이 독수리를 키웠더니 같이 병아리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숨겨놓은 이 독수리의 본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 앞에서 좌절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새로운 DNA가 있잖아. 새로운 유전자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는 독수리처럼 폭풍을 뚫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 나를 병아리로 인식하고 참새로 인식해서 조금만 폭풍경을 쳐도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처마 밑에 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독수리의 본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자의 본성을 살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독수리이시고 주님이 사자이셔요. 그분은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앞에 쉽게 굴복하고 그것을 피하여 숨고 이런 분이 아니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통과하신 분이셔. 생명의 능력이라 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장거리를 뛰어보면 그가 건강 정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마라톤을 뛰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정도가 어떤지가 드러나요. 뭐 걸어 다닐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한번 뛰어보면 이 사람의 건강이 이 심폐기능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독수리 인생이라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 계시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절망적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문제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는지, 문제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독수리의 시야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 문제를 참새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독수리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좀 더 강하게.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정치가들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기업인들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유능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비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꿈을 꾸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는 피곤하고 곤비한 자가 아니다. 나는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자,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새로운 인생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왔지만 이제 전혀 다른 근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한 인생을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마다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 역사, 하나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